감사합니다. 어제는 성탄 전야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본래 예수님이 12월 달에 탄생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해서 더더구나 기표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시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제 탄생하신지는 모르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1년 12달 또는 모든 시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날을 어느 날이든 간에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한테 이 날을 바쳤던 일들이 있었다면 더더구나 이날만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동안 옛날에 못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까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은 그래서 1년 12달 중에 단 한 번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특히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영광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예수님 제삿날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는 없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분이 태어나셨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별로 유익은 없는데 돌아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또는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아지시는 한 면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태어난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이라 하면은 대부분 돌아가신 날 기일 또는 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인생처럼 슬픔으로 그리고 어떤 종말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으로 더 없는 환희로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제삿날은 아예 찾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그분의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명절 때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는 것도 그렇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특별히 성탄절에 춤을 추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이런 향락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셨다 하는 말씀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준비하신 것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도 아니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고위 관리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의 선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은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어느 때든지 간에 하루의 절반은 햇볕을 주시면서 차별 없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양 각태의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중에서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려졌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할 때에 이새에게서부터 태어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은 복음서 첫 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최상의 선물을 사람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우리 송미숙 집사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받으셔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와, 선물을 저런 사람으로 받으면은 저렇게 좋은가 보다. 나도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엄청 부러워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했는데 지더라도 부러워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 표정, 그냥 가뿐가뿐한 그러한 보름거리 모든 것에서부터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런 줄로 압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이 2명이 같이 사랑을 해가지고 최소한 2를 낳아야 되는데 글쎄 1.98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0.98명,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것도 더 내려가서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0.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부부가 사는데 이거 선물을 뭘로 받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국가적인 선물 하면은 국가도 역시 아들을 얻는 것, 딸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 국가가 바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쑥쑥이 같은 참 멋진 아들, 손주를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또 한번 선물을 받으시고 또 몇 년 정도 그런 선물 좋은 거 받으시는 일이 지속되셔서
우리 같이 이제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줘야 되는 그 기대만 하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나도 혼자인데 하나님이 혼자 계십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 강조하는 데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다 할 때 외로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냥 다른 하나님이 없고 한 분만 계신다 이것만 강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그 좀 생각 좀 바꾸면 안 되냐,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드리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이 철든 2019년도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싫어서 그분도 신부된 교회를 얻고자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신부라고 하는 교회의 각 구성원인 아들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는 것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영원히 나만 있다, 천상천하 나만 있다, 유아독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굉장히 슬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배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아들들을 생각하시고 그 전지하심과 전능함을 따라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도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여서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하와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아담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아들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가 어느 날 이제 장막을 거두게 되는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빈 장막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웃음이 그쳐지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바로 저기 모리아 산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선물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독생자를 선물로 받는 이것을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을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바로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선물로 주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선물을 주시는데 최상의 선물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최고의 놀라운 유기체가 있는데요. 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는 인도자들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좋은 은혜의 그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은 레아가 남편이 라헬을 정말 좋아하는 반면에 자신은 자기 동생만큼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그만큼 주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레아가 하는 말이 창세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면서 아들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 자녀들이 최고의 선물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내게 주신 선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맞춤형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한테는 12아들이 태어났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던 아들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다른 나머지 10명의 형들한테는 정말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박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안 볼 때는 괴롭히기도 하는데다 왕따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한테도 형님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 외에 형님들 10명은 굉장히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요셉이야말로 10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런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같이 죽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는 선물의 시작이 자기가 선물이 아니었다고, 재앙이었다고, 화였다고, 미움이었다고 생각했던 형들 때문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자녀나 부부지간에 어떤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게 저같이 이렇게 잘못된 인간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니 정말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되니까, 점차점차 깨달아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최고의 선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모든 분들은 선물입니다. 제 아내나 제 아들이나 장모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특별히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부귀나 명예와 같은 그런 선물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아들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한평생 맡겨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성탄절은 선물 받는 그런 어린 시절에 추억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받은 선물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처녀 시절에 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한쪽이 오른쪽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쪽 다 조금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려다 하니까 발이 아파서 발가락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발소에 그 블루 클럽에 다니다가 그 사장 그 여자분이 사장인데 그분이 발에다가 뭐 이래 젤로 만든 그걸 신으니까 이 가슴도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꼿꼿해지고 무릎도 안 아프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거를 선물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만큼 되는 건데 값이 저한테는 엄청 비싼 거예요. 11만 원이나 줬거든요.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겁니다. 그걸 선물을 했더니만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선물한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평안하고 이제는 계단 100개 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아프질 않다. 그래서 한 첫날 그 말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조금 덜 하고 셋째 날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은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선물은 항상 우리 곁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 외의 것들은 며칠 안 갑니다. 아주 좋다고 해도 몇 년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집을 샀어도 그것들이 우리한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앞에 나와서도 또는 집에 계실 때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 찬미의 칭찬만큼은 아끼지 않고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한테 고맙다고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요. 저기 신선진 집사님, 아니 감사를 하는데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화전 집사님 오늘 감동적인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면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물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날 스키 타러 가고 성탄절날 해외로 여행 가고 성탄절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으로 소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선물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이니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로는 기부라는 단어입니다. 기부금 아시죠? 주는 돈. 그 기부하고 영어 기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기억하시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기부하셨다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것을 기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저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은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그 예수님은 영광의 형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한 형상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방문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이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알고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물인 그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테이크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리시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에 리시브를 하면은 받아야 되는 거죠. 배구를 하든가 야구를 하든가 또 탁구를 하든가 하네요. 리시브 할 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물을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크를 하지 않으면은 선물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가 일어나야만 선물의 효과가 주신 분도 기뻐하시고 받는 분도 더욱더욱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의 선물이 우리한테 무엇을 기부하나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시면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한테 죄 사함을 기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기부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테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리시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의 죄 사함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 선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하는 선물을 아들을 통하여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금일봉이라는 말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같은 때 이렇게 아버님한테 선물, 돈 들어있는 봉투를 드리면은 좋아하시죠.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손주 놔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금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빈 봉투가 아니라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봉투를 받고 난 뒤에 부모님이 야 이놈아 나는 봉투밖에 받은 적 없어. 그러면 아버님 그 봉투 안에 돈을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말도 안 돼. 나는 봉투밖에 못 봤어. 그러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 성탄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삶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의 옛날 과거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기록해 놓은 모든 책에 있는 것 갖다가 깨끗이 요즘 말로 포맷을 해버리는 겁니다. 없던 것처럼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하얀 백지처럼 그냥 빈 공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3장 5절에 들을 만한 사람인 니고데모, 율법의 선생이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생이란 말을 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출의 이유는, 하늘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출하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을 때에 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한평생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큼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길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땐가는 이 선물을 테이크하지 않은 사람, 이 선물을 리시브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큰 고통으로 후회할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제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바로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십자가에 같이 강도가 달렸던 그런 것 같은 은혜를 받아 죄사함의 선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곁이 아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리시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출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 다음에 이어지는 생이 오는 겁니다. 그 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은 11절, 12절, 13절에 그 아들로 우리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여기에서 receive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사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선물을 테이크한 겁니다. 취한 거예요. 우리 안으로 리시브를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지금 갖고 다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이 성탄절에는 반드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보면은 인간이 만든 로봇이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샌돌이 한돌한테 결국은 패했습니다. 샌돌은 누구죠? 우리 한국에서 이거 바둑 잘 두는 이세돌인데요. 결국은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바둑계에서 활동 못하겠다고 은퇴를 해버리는데요. 이세돌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처음에 그것 속에다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을 갖다가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어느 날 주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더니만 계속 업로드를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긴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업데이트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하여서 업로드된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날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인 일들이라고 믿으신다면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올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다듬어지고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업로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부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그런 남편 주셨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업로드해 주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날로 삼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업데이트가 뭐냐면은 새롭게 자꾸 새로운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업로드는 뭐냐면은 좋은 걸 갖다가 자꾸 옛날 거 빼버리고 별로인 것들은 다 빼고 진짜 엄청난 것들을 자꾸 올려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강옥선 집사님이 딱 붙잡으셨을 때 조금은 화가 날까 말까 그러셨죠. 김영근 집사님. 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숙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업데이트 기회이요. 주님 앞에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런 좋은 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오신 날을 더 깊이 생각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